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부터 21장 중반 부분까지 화요일 날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신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왜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느냐? 여기 20장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해요.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혼자 이 백성들 이끌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백성들 가운데에서 장로 70명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적당히 또 일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백성들을 또 직접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70명 혹은 72명의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히 백성들의 어떤 재판 부분, 그런 부분까지 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요. 입법에 관한 것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주어서 종교적인 부분은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냥 질문이 아니고 따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따지느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45, 46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 때문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성전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이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다. 그 성전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것은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백성들 가운데 감히 누가 이 성전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드러낸 일을 하겠습니까? 그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그렇게 나서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 장사꾼들이 거기까지 와서 장사를 허락한 것이 대제사장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고요. 그 대신 그걸 허락해 주면서 돈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장사꾼들이 돈을 뒤로 주니까 결국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비싸지고 또 엉터리 재물의 자격이 없는 재물들도 이렇게 갖다 팔면서 그거를 또 제사장들이 받아주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잘못됐다고 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산헤드린 공의원 사람들한테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그거는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던 일입니다. 그들이 서기관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막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집중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한테 화가 나게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허물어 버리거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이들이 따지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첫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죽기 위해서 가셨고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이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당시 종교의 핵심인 이 성전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인데,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집에 있을 때든지 밖으로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들과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서 그 자녀들까지 다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백성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라는 것,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따지고 들고
예수님께 따지려고 찾아온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만 그 논쟁을 벌이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 깨닫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따지고 들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일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막혀 있고요, 귀가 고장 났어요. 눈과 귀가 고장 난 것은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 공부할 때 거기서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왜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는 겁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면 눈도 귀도 다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2절에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두 가지예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또 무슨 권위로 당신이 여기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사내들인 사람들, 공유의 사람들만이 가졌던 건데 이 사내들인 공유에 가서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가르치고 이렇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권위 문제였어요. 권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한테 이 권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요. 무슨 권위로 또 이런 일을 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 집이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부모와 형제들이 다 돌아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함께 말씀으로 토론을 하고 계셨죠. 뒤늦게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달은 부모들이 뒤를 돌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부모가 아이를 책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그 말을 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집이에요. 성전은 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거기서 제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책망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함부로 여기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어서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누가 열어주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두 개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음이 돌덩이 같고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고 거기 가시덤불이 계속 자라고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모두가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요?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큰 사고를 당하든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서 그들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역으로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려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사람들을 가르쳤다 말하면 자기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했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았어요. 가서 보기만 하는 구경꾼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도 그 구경꾼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거기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앞에 가서 말씀도 듣고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주셨다고.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걸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이제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냥 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미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역할을 한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세례요한을 선지자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한테 난리를 피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논하기를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어디로부터인지 우리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대답을 안 하겠다 하셔서 이 논쟁이 일단 끝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완악함,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은 그곳의 중심에 있는 성전, 그것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것들을 직접 드러내고 그 문제를 보여주어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로 이들을 구원하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완악함,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에 보면 사람들이 그 완악함 때문에 전도자의 마음이 참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완악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거절할까? 그런 걸 느낄 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저 고통 속에서 영원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건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돼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불신 영혼들을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